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세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첫 부분, 5가지 부분이 있겠죠. 첫 부분인 13장 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빨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글씨 읽으면 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찌그러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씻었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불을 불르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놓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로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32절까지 읽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인 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텐데 그 마지막 시간대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말하죠. 이 고별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적게 보면 이 고별 설교를 했던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도, 그 사도의 이제 후계자들일 겁니다. 근데 넓게 보면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모든 회중들에게 말하는 그 설교일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많은 고별 설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적어놨나요? 프린트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고별 설교, 창세기 47장에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또한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다윗의 고별 설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요. 바울의 고별 설교, 베드로의 고별 설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양이 많은 게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 14, 15, 16, 17 5장에 할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 주는 고별 설교는요, 첫 번째로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전에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이 고별 설교는 이제 제자들이 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차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화와 기쁨과 안위를 약속하시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고별 설교도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 설교 5분으로 나눠지는데 A, B, C, B, A-의 키아지멘 병행 구조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32절까지 A 부분이고 17장 마지막 부분이 A-인데 이 두 내용이 짝꿍, 병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B, B, 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오늘 13장에서 17장까지는 A, B, C, B,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우리는 A만 볼 텐데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세족식 가운데 누가 배신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1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3장 1절에서 32절에 또 병행구조, 키아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왔다. A-, 유다의 이탈이 이제 밤에 나가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영광의 때를 이제 스타트, 가동시킨다. 하나 이외에 모두 깨끗하다. 예수 그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을 지적하신다. 그리고 C가 발을 씻겨주심은 사도들을 위한 모범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 13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고별 설교의 첫 번째 구절인 13장 1절은 이 1절을 통해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떠나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암시가 13장 1절부터 나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절에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죽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나올 건데 이 유다의 배신이 나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유다의 배신이 나올 것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신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네, 아가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아가페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A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는데, 이와 짝꿍인 A-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1절에서는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런데 A-에는 아는 자가 없다. 안다. A에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그 모든 사건을 아셨다. 그런데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셨다라고 언급으로 시작되고요. A에서는요. A-에서는 그 27절에 28절 시작하기 전에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뜻을 아는 자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은 자 중에 제자 중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유다의 마음속을 모두 아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아셨다. A-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가룟 유다를 아신 예수님은, 그가 배신할 것도 아신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발견할 뭐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자,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아셨어요? 아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인간 사회에서는 나를 배신할 자를 알면 그 사람 어떻게 가야 돼? 찾아가야죠. 야이, 너 유아, 너 아빠를 배신하려고 했어? 너 안 되겠네? 따질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그걸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셨어요. 분명 유다, 우리한테 이 유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유다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12명 중에 팔려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마음이 찔리겠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요, 뭐냐면 주님이 유다에게 주신, 가룟 유다에게 주신 첫 번째 회개의 기회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유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하겠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회개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말씀에 반응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에 유다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분명히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너희 중 하나가 깨끗하지 아니해 라고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첫 번째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유다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첫 번째 기회를 줬는데 마음을 잡지 못한 유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괴로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냐하면 왜 마음이 괴로웠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때, 지금 이 상황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유다의 마음에는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깨끗하지 않냐? 아니에.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좀 더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주시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회개의 촉구에도 가롯 유다는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가 좀 심각했어.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야?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당신을 팔 자가 주여 누구이죠?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기를 팔 자가 유다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26절에.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못 알아들었어요. 심령이 괴로워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까지 유다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완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다. 여러분, 유다가 뭘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떡 한 조각. 근데요, 유다가 받은 이 떡 한 조각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다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보면 가룟 유다도 성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 성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천의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뭘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결국 성찬도 뭘 위한 거였어요?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날 나누어 주던 떡과 포도 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팔자가 될 것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이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자 유다에게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돌이킬 기회였어요.
예수님의 손에 든 떡을 받을 때 그때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으며 주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되는 죄사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주님이 회개하게끔 억지로 만들지 않으세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주기까지 너 유다 너 처음부터 뭐 솔직히 말해 나 팔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 나한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 억지로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은요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전합니다. 구원과 관계돼요. 계시록 3장 20절 너무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막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성막.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뭘 하세요? 두드리는 거 하세요.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냐다 한 번 두드리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두 번 두드리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크니라 세 번 두드리셨어요. 두드리셨지만 억지로 회개케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것, 나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누구예요? 예수를 팔 자든, 예수를 배신할 자든, 예수를 도망갈 자든, 예수를 의심할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두들기셨습니다. 이 두들김은 오늘 13장 1절에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죽기 전에 시한부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후원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후원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할 때 렌트해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럼 꿈이 뭐겠어요? 교회를 짓는 게 꿈이겠죠. 주님 교회 짓고 싶어요. 교회 짓고 싶어요. 근데 그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유 선교사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땅이 필요해? 대부분 땅 후원 안 하거든요. 그냥 건물 지을 때 교회 지는데 돈 후원하지. 땅을 필요로 하니까 그 다음 주에 2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2천만 원을 후원해 주면서 이 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신 돈인데 죽기 전에 이제 곧 죽으시려고 시간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핏값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돈으로 교회의 땅을 부지를 구입하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 죽기 전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죽음을 보면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자기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살펴봤어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영화 옛날 놈놈놈 아시죠? 보니까 그 제자들이 놈놈놈이더라고요. 무슨 놈이에요? 예수를 팔 놈, 예수를 배신할 놈,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놈, 놈놈놈이었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우리는 지금 유다만 보죠. 저 예수를 팔 놈, 제일 나쁜 놈, 조지보다 마땅할 놈.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를 팔 놈이나 배신할 놈이나 도망갈 놈이나 주님은 다 같은 놈놈놈이에요. 그 중에 누가 주 앞에 나와 제3을 받느냐 그것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3번의 회개에 촉구를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은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A다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올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데 유다는 그 사랑을 버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요한복음은 밤과 낮을 구분하고 있어요. 곧 일장,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유다가 어둠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어둠으로 간 가론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팔려고 한 그 유다의 마음속에 아셨던 예수님이 그 가운데 행하셨던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A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2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나를 배신하려고 해?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팔려고 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섬김의 본.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족식을 하신 의미는 임박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는 겁니다. 세족식에 언제 하셨어요? 주님이 죽음 직전 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모든 일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대속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죽음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이 오늘 이 세족식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앞장인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향유옥합 사건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뭘 닦았어요?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이전에 마리아가 그 귀한 그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12장 7절에서 12장 3절에 그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어 나의 뭐 할라? 장래의 나를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족식의 의미가 두 가지가,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이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세족을 하신 세족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한 절에. 그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기는 목적, 첫 번째 섬기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족의 의미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에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섬김과 목숨, 이 두 가지 사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B다시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잘 보세요. B에서는요, 13장 2절에 자, 마귀가요,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그런데 B-에서는 27절에서는 사탄이 뭐예요? 뭐 어떻게 달라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B에서는요,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만 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만 잡았죠.
그런데 B-에서는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생각만 넣었고 아직 들어가지 않는 이 사이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생각이 있다는 거. 아직 사단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의 임박한 때, 이제부터 회개의 기회를 놓친 유다가 이제 예수의 임박한 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셨던 본은 뭐예요?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복원이 된 삶을 사셨는가? 확실한 것은 마지막 죽음 가운데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다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한 가지 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이루지 못한 본. 뭘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이것은 아직 주님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말은 하셨지만. 3번 아시죠? 22장 7절 첫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2번 반복합니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번만 반복하면 강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3번만 말씀하셨어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마지막에는 아멘까지 붙이셨어요. 뭐 어떤 거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마지막 예수님의 어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 끝까지 3번 반복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 속히 오겠다는 것을 뭐만 남았어요? 주님의 행동. 오시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뭐만 남았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재림 사이에 우리는 이 줄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크니라. 뭐예요? 주님은 뭘 주고 계셔요?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남은 행동 하나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마치 주님이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주 예수께로 돌아올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룟 유다는 3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의 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지금이 놀라운 기회의 때임을 성령의 때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붙잡아 살아 마지막 때 웃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명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책 안에 구원받을 백성의 지금 기회의 때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올라가셨으면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팔 생각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놓치는 자가 아닌 기회를 붙잡아 구원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